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이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는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 풀려났다고 하는 상황으로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죠. 이 두 제자를 풀어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한 겁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경고하되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조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체포되신 것은 로마의 군병들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성전 병사들에게 체포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과 사내들인 공회는 그 병력을 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신앙적인 그 종교적인 문제로 이 성전에 대해서 저항했다라는 것으로 체포가 되고, 그 체포가 된 데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는 조건은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옛자도 꺼내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전하지도 마라. 이게 조건입니다. 중국에서 반간첩법이라는 것이 한 3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적발이 되면 추방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그 일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돌아오면은 다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비자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재배치를 하는데, 우리 교단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영어가 가능하면 영어권으로, 특별히 다른 어떤 언어가 가능하면 보내는데, 주로 그 중국 현지인들이 많이 나가 있는 지역, 즉 우리나라로는 뭐예요? 차이나타운 같은 것이 형성이 돼 있거나 이런 곳으로 좀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 원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남아 자본시장의 대부분을 누가 갖고 있어요? 화교들이 갖고 있습니다. 화교들. 그래서 이 화교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보내요. 자, 근데 그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추방할 때, 그 추방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국가의 국기를 문란케 한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우리 중국 사회주의를 뭐 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혀 미미할 것 같으면은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체제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능력인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아는 거죠. 복음의 야성이라는, 이 복음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의 영성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요, 예수님의 옛자도 말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이 두 사람을 풀어주면서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40년간이나 안진뱅이였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잖아요. 그 파급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거 민간에 퍼지는 거 막아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두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의 입을 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맞다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는다고, 사람의 입을 봉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세계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튼 예루살렘 교회는 참 위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거기다 교회가 흩어지고요.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그들이 나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도들과 그 일부 사람들, 그런데 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돼 가지고, 그래서 그 체포된 채로 그들이 이 신앙과 믿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려워진 이런 상황들, 참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이제 이 두 사도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자, 초대교회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교회로 돌아와 체포되어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풀려난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이야기가 됐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4절을 다시 보시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가 일단 풀려나기는 했지만 예수님 증거하고 우리 예배드리고 이거 쉽지 않다. 경고를 받았다. 압박을 받았다. 야야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모이지 말아야 되겠네. 우리 그냥 다 흩어집시다. 그만둡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들었을 때 담대함이 생긴 게 아닙니다. 다 두렵습니다. 그의 일이 나의 일이 될 것 같고, 예수님 체포되셔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될까 봐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본성을 붙드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성령이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있고 요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체포되었다 풀려나와서 이 말을 담담하게 전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두렵고 요한도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은 사람 없죠. 내가 믿음 가졌으니까 담대하고 나는 두렵지 않다?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두렵고 신앙을 가졌어도 죽음이 오늘 내 앞에 다가올 때 나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했냐 안 했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였고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목인 거예요. 본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는 이겁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냐?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냐?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게 기도예요.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 그렇습니다. 주님,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위기가 늘 따라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정이라도 그 누구라도 위기라는 것은 피해 나가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밤 이 수요 기도회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여러분하고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거예요. 우리가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절망 가운데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 갖고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세요. 그러나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아우 하나님 무서워 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끌려가서 저렇게 신문을 받고 조건부로 풀려났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기도의 앞에 자신들의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대주제라는 말 우리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주인이신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인이신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생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시고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면 내가 책임 안 져요. 사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기도가 이거였어요. 주인이신 주님, 대주제요. 모인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는 로마의 권력, 대제사장, 그보다 더 크신 주인이신 주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주님만이 능력이시다. 그래서 그 기도에 앞서 그들은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비록 내 삶에 참 자잘한 부분, 참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과 다른 부분, 아니면 내가 원하고 있는 부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만 결국은 주인이신 주님, 내 기도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왜?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시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주장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주장이에요. 그러나 그 범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주장으로 머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주장하지만 그 주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해야 기도인 겁니다. 그게 확신인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 위기와 문제가 훨씬 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좀 이렇게 둥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때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아요. 참 그것을 진행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말이죠,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예산이 부족하기도 할 거고,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갈리기도 하고, 또 막상 보니까 일할 사람들은 적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우리는 두려움이 오고 당장 그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아니 뭐하러 그런 걸 한대? 돈도 없는데, 교회 돈도 없으면서 뭘 한대? 여러분 이런 말이 할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맨 보이는 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용기가 나고 막 힘이 나고 그래요? 아유 맞아,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함께 가지고 가면서 함께 격려해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추조한다. 함께 추조앉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 흩어졌어야 되잖아요. 야 이제 끝났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는데 누구 야고보 사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우리 그냥 다 흩어지고 끝내자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니 그냥 속박된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붙었습니다. 예수님 전하지 마라. 예수 말하지 마라. 예수 가르치지 마라. 야 이거 어떡합니까? 사도요 우리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괜찮아요. 교회는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확신.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뭐가 기도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도 그 현실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넘어가는 것이 내 힘에 있다면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굳이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일 났다, 문제 있다. 여러분 그래요. 큰일이에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일보다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그저 맨날 안 된다. 그냥 우리 아버지는 어때서 안 되고 엄마는 어때서 안 되고 우리 집은 어때서 안 되고.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밖에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우리 엄마는 말이지 뭐 개 한다고 돌아다니고 우리 집은 완전히 그냥 개 콩가루 집안이야.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이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안에서 그래도 그 아버지를 돕고 그 어머니를 힘내게 해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사명이잖아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주장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나의 주장은 있지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도요
부정적인 얘기 들려오고 이러면요, 저도 참 실망이 돼요. 왜 저라고 안 되겠습니까? 저도 낙심이 됩니다. 실망이 돼요. 그런 문제 앞에서 야,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하고 가야 되지?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뭐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게 오늘 내 기도가 돼야 하고 나의 믿음이 돼야 하겠구나. 저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와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기회이고 절망은 찬양 가운데 묻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에게는 위기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이고 오늘 나의 절망의 탄식이 찬양과 감사로 묻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를 갖고 있었고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새기고 기도로 바꿨어요. 무슨 말인가? 오늘 성경 25절과 26절 안에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 나서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인데요.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위기가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그들 안에 담을 때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옛날에 다윗의 시대 때에도 그 이전 시대 때에도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 가지고서 앞뒤 문맥 잘 연결해서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에 세상이 대적할 거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선교지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요, 그냥 모양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자,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 위협함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우리가 종이쪽지 하나 내밀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안 줍니다. 근데 그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합수표가 있어요. 그 자기합수표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 자기합수표를 가져가서 은행에 주면 돈을 줍니다. 왜 종이를 가져가면 안 주는데 왜 그걸 가져가면 주나요? 자기합수표를 안 써보신 사람들처럼 앉아 계십니다. 왜 이건 우리 교회 주보 가져가서 강동농협에 가서 달라면 줘요? 안 주죠. 근데 그 농협에서 발행한 자기합수표 거기에 써 있는 금액 가져가서 주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줘요? 에? 그게 내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이를 어디서 발행한 거예요? 농협에서 발행한 거잖아요. 농협에서 자신들이 발행한 거니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자기합수표 같은 거예요.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거 없이 내가 기도하는 거는 그냥 종이 들고 가서 한 은행 가서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고 그래서 신약이잖아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겨움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그거 발행한 적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인 거지.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아유 내 사정 이러니 좀 어떻게 해달라. 그냥 사정만 그냥 나열해요. 능력 있는 기도는 내 사정을 쫙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녀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아시죠? 요즘은 기도가 많이 짧아지기도 해요.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새벽이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아시죠? 이거 한마디 약간 기다렸다가 네, 저 그럼 이제 갑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 아니에요? 이거 기도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 눈물 아시죠? 저 속상한 거 아시죠? 제 삶의 형편 아시죠? 때로는 여러분 기도 음악을 틀어드리는 이유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혹시 다른 사람이 또 들을까 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드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자장가 삼아서 또 주무시기도 해요. 근데 내가 입으로 막 얘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이왕이면 골방에서 돗방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아시죠? 너무 급박해요. 하나님 절박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건 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나라와 의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기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아빠 어린이날에 나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작년에 얘기했잖아. 내가 그 얘기했어? 그럼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한대요. 네, 녹음 딱. 우리 수원이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빼빼로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무슨 빼빼로 사놓게. 그래가지고 아내들로 그 빼빼로 사오라 그랬습니다. 왜?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사다 놔야죠. 아니나 다를까 한 주 뒤에 신발 신은 채로 저 문을 다 열고 들어와. 어떻게 열고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저 철문 방화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빼빼로 주세요. 약속했거든요. 줘야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하고 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보다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 말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찾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또한 있어야 할 것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맞습니다. 내 열심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어려울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성경 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 이기는 신앙은 견딤의 믿음으로부터 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자,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기도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29절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사도들과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같으면 주님, 저 나쁜 놈들 다 물리쳐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자, 29절 우리가 보고 지나왔죠.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자, 성도들이 구하는 담대함의 기도가 뭘까? 입니다. 바꾸는 기도보다도 견디고 이기는 기도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을 바꿔주세요. 조건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 그 환경과 그 조건과 그 상황이라도 저를 긍휼히 여기사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뀌면 좋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이렇게 또 가잖아요. 또 와요, 또 생겨요. 또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게 하옵소서,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저주하고 그런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견디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위협을 없애달라. 아니요, 없어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그러나 그 위협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던 거죠. 믿음의 성도가 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비가 막 내려요. 비를 멈춰주세요. 주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장마 때문에 막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비 좀 멈춰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해를 당하고 그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낙심만 하지 말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선교는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그 구제 안에 뭘 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 구제라는 겁니다. 구제가 그저 무엇인가를 자꾸 갖다 베푸는 것만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나를 어렵게 하는 아래 직원들, 저 사람만 없으면 그냥 내가 직장 생활 행복하겠다. 하나님, 저 사람 어디 다른 데로 발령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그런 사람들 제 옆에 붙여주셨는데 제가 이 상황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그 품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한 성도, 믿음의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영성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환경을 압도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오늘 이것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뭘 구하자? 성령 충만을 구하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예. 저도 피곤해요. 여러분 보니까 참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와서 우리가 이 한 시간 기도회하고 말씀 나누는데 모쪼록 여러분의 피곤한 육신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1절입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흔들렸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도 그래요.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러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몸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오늘 이 말씀 얻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성령 가운데 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회는 성공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공인 겁니다. 오늘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 상황을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황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진동은 그저 흔들림의 진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움직임의 진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삶의 위협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비겁하지 않게 그러나 끝까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이어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세상을 이길 담대함으로 우리 모두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주신 은혜를 내 안에 담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